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욥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책별로 성경을 하나씩 한 권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직접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그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난해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욥하면 떠올리는 것은 고난을 당했으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난을 당했으나 참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욥은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장 42장에 언급되고 있고요. 그 1장과 2장과 마지막 장은 산문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설이 쭉 나와요. 그런데 3장부터 41장까지 대부분의 내용의 욥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원망하다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돌아서고 회개하는 내용이 또한 운문체로 나와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가시다 보면 그 두 가지 모습의 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과정들을 보면서 욥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라는 이름 자체가 욥은 고난당하다, 핍박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도가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고요. 어려움이 그의 삶에 있습니다. 욥기의 주요 주제는 고통당하는 성도, 고난이 있는 성도의 삶,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욥기의 내용입니다. 1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요, 이 사탄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더 위에 있음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하대하시고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거든요. 1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나옵니다. 7절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탄이요, 하나님한테 이야기해요.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욥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재산을 뺏고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욥의 건강만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것을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니다. 예수께서도 시험을 당하시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요, 시험을 하도록 그냥 두십니다. 그래서 지금 욥은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요.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사단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온 땅을 두루 다녔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존재는요, 예수 믿는 성도를 시험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재산의 문제를 건드리고요, 자녀의 문제를 건드리고 끝내는 건강까지 건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공격해서 흔들게 하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너무 무서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한날에 욥이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소식을 다 듣고도 욥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단을 불러서 이야기하시죠. 봐라, 욥이 나를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 사단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건드려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번에는 욥의 온 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있었고, 유일하게 남은 가족인 욥의 아내가 욥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강도 잃고 아내에게 신뢰도 잃은 이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3장에 가면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3장을 읽어보시면 처음에 욥은요, 자기의 삶 자체를 부정해요.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채로 그렇게 생명을 마감했으면 좋았을걸 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6절을 보시면 욥이 이렇게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데요.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밀려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가장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이 욥도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지금 어떻게 고백하죠?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도 없고 두려움만 밀려온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성경이 말해줘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욥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 3명이 욥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3사람이 와서 욥과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쭉 3장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3 친구의 주제는 결국 욥, 너의 삶에 죄가 있었고 그 죄의 결과로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결국은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네가 잘못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지었으면 이런 저주가 생겼니? 라고 죄와 삶의 고난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3 친구의 주장입니다. 4장 7절을 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고난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욥기 1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욥의 고난은 욥이 어떤 죄를 지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욥은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셨고 그 가운데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꼭 죄와 고난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고통과 고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나 보다.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이 친구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바로 심판하시고 죄가 없으면 복 주시고, 마치 하나님이 복과 화의 자판기와 같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대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성경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1차원적으로 기계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때로는 고난에도 하나님의 수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음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데요. 욥이요, 처음에는 자신의 죄가 없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억울해합니다. 10장을 보시면 10장 13절부터 보시면
자기 친구들은 자기 죄가 있다고 지적하고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고 욥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욥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막 이야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 맞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욥이 불경한 거 아닌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과정을 거침으로 욥이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이렇게 쏟아내고 욥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스스로 깨닫게 돼요. 조금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한테 내가 대드는 존재구나, 이것을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욥 스스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욥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12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12장 14절에 하나님이 헐어버리시면 세울 자가 없고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면 땅이 곧 마르고 물길을 터놓으시면 땅을 송두리째 삼킬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는 점점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전능하심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장례를 아무래도 많이 갈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장례에 가서 여러 죽음 앞에 서면 생각이 참 많아져요. 그 죽음 가운데는 너무나 황망하게 20대에 하나님 불러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그 죽음 앞에 가서 볼 때마다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것이 없고 오히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주님 앞에 가서 밝혀야 하는 존재인데 마치 나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욥도 이 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어 가는데요. 욥과 세 친구는 계속해서 이런 대화를 이어갑니다. 욥기를 나중에 쭉 읽어보시면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욥은 본인의 당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대화가 진행되다가 결론이 나지가 않아요. 32장을 보시면 그 세 친구 말고 엘리후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32장 1절에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라고 나오면서 이 엘리후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에는 꼭 죄와 연결되지 않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시키시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이야기를 엘리후의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36장 15절을 보시면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장 쭉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36장 15절에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라고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삶의 아픔은요, 우리의 귀를 열어줘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이것이 주님이 의인의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의 의미임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그래서 이 엘리후의 대답이 끝나고 나면 욥이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이제 38장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하시면서 쭉 하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시간을 내셔서 이 욥기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41장까지 나오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얼마나 인간이 작은지 하나님이 크신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경험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천지 창조할 그때에 같이 있었느냐? 그러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내가 다 이해해야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잘못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손가락질을 하느냐라고 지금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해되고 설명되는 것만을 믿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가장 강한 힘을, 과학이 진리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요, 더 그렇습니다. 이해되고 설명되는 것들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그냥 치부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도대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새 자기가 자각할 나이가 되어보면 그냥 내가 이미 태어난 생명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죽음이라는 결론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고 싶어서 죽는 것도 아닌 이 인생을 우리는 왔다가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해되지 않는 것 너무나 많은데 때때로 우리는 다 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신앙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갈 때가 있는데요. 욥이 그러한 사람이었고 이제 마지막 결론장에 오면 욥이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한테 인정하면서 고백합니다. 42장을 보시면 42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고난의 때를 당하기 전에 저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이 때를 내가 경험하고 나니 이제 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신앙이 한 발짝 성숙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 욥기를 준비하면서요 어려웠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처음부터 욥을 시험하게 하셨을까? 얼마나 그 인생이 험악한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욥의 신앙이 성숙해 가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이 삶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 과정으로 주님이 사용해 가시는 것을 보며 나중에 욥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고백하면서 한 발짝 더 그 신앙이 성숙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약의 시대다 보니까 다시 자녀가 생기고 다시 재산을 갖는다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지만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은 다 갚아주십니다. 설사 이 땅에서 그것을 다 갚아주지 않으신다면 죽음 이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 눈물을 주님께서는 전부 다 갚아주신다고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난, 욥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이유가 있으십니까? 없어요. 주님은 전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했거든요. 주님의 나라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난 앞에서 도대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런 의문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욥처럼 경제적인 문제, 가족 식구들 간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고난 중에는 나의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시기 위해서 허락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이것까지 사용하시겠지, 늘 그런 마음으로 그 고난을 맞아들이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맡깁니다. 늘 이 욥기에 이 겸허한 마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나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 죄 속에서 엎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욥처럼 우리의 힘을 조금 빼고 하나님께 맡기며 겸허하게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